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벌써 지난주죠.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적으로 듣는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치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다 좋을 것이고 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젠가 이렇게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긴 겪었죠. 일제 침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 근대사에서만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태어났던 때는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뭔가가 다 잘 될 것이다. 뭔가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세대를 보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볼 때에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냥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어려운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에는 아무도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말했죠. 이단들이 말해서 이단들이 말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더 멀리하게 되는, 더 말하기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너무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이죠. 우상. 예. 우상이고 그 다음에 서지 못할 곳. 서지 못할 곳은 가장 거룩한 곳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역사 가운데 BC 167년경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침략해 와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제단을 쌓은 거죠. 성전에다 제우스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무엇을 드렸느냐? 돼지. 예, 돼지를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하여간 그냥 싫어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성전, 거룩한 성전, 예, 그 거룩한 성전 가운데 그런 어떤 그 제우스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 이것부터가 정말 경악할 일인데 또 그들이 그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돼지, 예, 그걸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 예, 그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보면,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있죠.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와서 이루어진 것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될 곳에 쓰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요한의 그런 어떤 서신서들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적 그리스도가 되겠죠. 적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어떤 일어서는 것, 적 그리스도가 어떤 것들을 세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때에는 이제 무엇이냐? 바로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작이 그때가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도 말고 그날에는 정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예. 오히려 겨울에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감해 주시느냐?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들이 다가오면, 환란 날이 다가오면 아무나 믿지 말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거기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겠죠. 일어나 가지고 바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속이려 할 것이다. 예,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가 아니라 이전 말씀에서 해주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예수 이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은 그럼 아닐까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은 성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사실 막말로 이야기해서 성전에 먼지가 없습니까? 예. 완전 밀봉된 그런 곳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거룩하다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에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러운 것들이 안 들어가서 삽니까? 예. 바이러스가 침투 못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이렇게 심각하게 그냥 막 드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을 방해하는 것. 예. 그러니까 어떤 그냥 물건이나 형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회방하거나,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린다거나, 예, 이름을 더럽힌다거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 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에 읽었던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이름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것, 그 이름이 될 것이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 무엇인가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물론 종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가장 거룩한 그 예수 이름이 회방을 받는 것, 그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예, 그것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에 온전히 서 있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될 그 가장 중심은 예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모든 것들을 견뎌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예수 이름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복음, 이 땅의 삶에서 보존받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될 것이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이름을 회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기준이 예수 이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그 기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소원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이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모든 예수 이름의 복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였던 이 모든 것들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